1장 2장은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 창세기 1장 2장을 빼버린다면 성경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세계 만물의 기원, 인류의 기원, 또 인생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내력, 또 구역에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력이라는 히브리어는 톨레롯인데 이건 족보라 그런 뜻이에요. 족보.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면 1장은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2장은 여호와 하나님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1장의 이 하나님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는 바로 엘로힘이란 뜻이에요. 엘로힘 이런 말로 사용이 되는데 그 뜻은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그런 분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달리 이것은 개인을 우리 사람 개인을 상대해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계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개인의 필요를 채우시고 개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을 지극하게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이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한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손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사람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태어났느냐? 흙에서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흙의 성분 17가지와 우리 사람의 몸의 성분 17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우리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리고 흙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 인간은 흙에 속한 존재, 흙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손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다. 이 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르쳐줘요. 왜? 다른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는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는 그 뜻은 원래 이 조각가들이 조각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흙으로 빚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는 그저 짓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잘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지으셨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저 막 아무렇게나 만든 그런 천막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면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일을 너무 없이 여겨요. 자기 일을 무시하는,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신병 걸린 사람이 정신분열자들이나 여러 가지 요즘에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기본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건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더 살 필요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정신질환이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외모도 안 좋아. 그 어떤 사람은 이쁘게 생긴 데다 목소리도 좋고 또 외모도 이쁘고 저렇게 온갖 것 다 가졌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자안이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으로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낙담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좌절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고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렇게 못 살아. 그래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든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존귀히 여기노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비판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요. 존귀히. 네? 여러분을 유달리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출 정도로. 막 기쁨을 어쩔 수 없는, 신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습안에서. 기뻐요. 어쩔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성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우리가 이런 자존감이 있으면 세상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친히 손으로 빚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고 나를 존귀히 여겨. 그리고 독생자까지 보내서 나를 구원의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어. 그런 그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자존감을 잊어버리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보통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저 불신자들과 달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힘을 냅시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었어요? 손으로 다 정성을 다해서 빚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외모가 어쩌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인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힘이 좋았더라. 힘이. 그러니까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아름답고 막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행복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흙으로 지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흙으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낮고 천한 신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건 맨 천지가 흙 아닙니까? 흙을 누가 그렇게 비교하게 보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흙에서 왔기 때문에 본래 천한 존재예요. 본래 천한 존재. 그리고 낮은 존재예요. 우리는 낮고 천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시할 때 낮고 천하다는 면에 대해서 어떤 것에는 수치스러운 분이라, 수치스러운 존재라 그렇게도 표시해 놨어요. 또 어떤 성경은 약하다, 이 단점이 많다 그렇게도 표시해 놓고 어떤 성경에는 죽음이란 말로도 표시해 놨어요. 인간은 결국 흙으로 와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천하고 낮은 존재라는 걸 알고 살 때에 그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있잖아요. 뭐 지렁이 같은 나라고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비천한 존재들이라는 거, 다 그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가 늘 겸손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사람 앞에도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흙으로 지었다는 말은 연약하고 아주 무능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흙이라고 하는 거 흙으로 뭘 만들어 놔봐요. 그거 툭 치면 깨지잖아요. 깨지기 잘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즉 이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존재라. 어때요? 아주 멋지게 표현하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하루살이에 눌려 죽어요. 그럴 만큼 연약한 존재라. 아주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 살아서 펄펄 뛰고 굉장한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온갖 혼자 다 할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애자가 중증 장애자가 돼서 거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 우리들이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렇게 건강해서 건강으로 인정받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중병이 들러 쓰러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다가 깨지 못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돼서 죽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더구나 교통사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장애자가 됩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흙으로 지었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제대로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잠시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많이 기록해 놓았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라 그랬어요. 그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나뭇가지가 그러면서 만약에 나뭇가지가 그 본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뭇가지가 말라지게 되고 그러면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유지해서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맺고 구실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무 본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무 본체에서 떠나면 그 나뭇가지는 아무 쓸모없게 되는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꽉 붙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잠시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리스도의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영혼 잠시도 못 사네. 이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늘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원처를 떠나면 나뭇가지는 죽어요. 말라 비틀어져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이 엔토크리스토. 그게 뭐예요? 늘 주 안에, 바울 사도가 사용한 특별한 신학적 개념이 뭡니까? 주 안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 안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 신자는 신자 구실할 수 있는 신자, 능력 있는 신자가 됩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세상과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 나는 예배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죠? 2장 7절에 하나님이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뭡니까? 그때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육체를 지은 거예요. 육체.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참 죽을 사람도 많이 살리고 좋은 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의사들도 제대로 바로 아는 의사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더 오래 살고 노력 안 한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생명이 뭐라고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예.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 동물에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세상에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아무리 미개한 족속이라도 신이 없는 족속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신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범신론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신이다 막. 뭐 강대상도 신이에요. 이게 다. 여름에 앉은 의자도 신이고 그걸 범신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 습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이 있어요. 도덕 윤리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바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완전히 동물과 다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귀하게 지었어요. 귀하게.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아주 값진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요즘 그림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을 쌀 때 사두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파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미국 있을 때도 그걸 하는 분이 있었어요. 황모 집사라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잘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림뿐 아니라 뭐 이 조각이라든지요. 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나 이 영국의 박물관 저는 딱 가봤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에 다 가보니까 아주 신기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귀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귀하게 보관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불어넣고 숨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명이 된지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 영혼을 가지고 영혼성을 말하는 우리는 영혼이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 왔다가 죽은 끝장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그렇다면 이거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살수록 힘들잖아요.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낙원에는 그 에덴 동산에는 나무도 울창하고 12가지 과일을 맺고 그 신에 또 강줄기도 막 여러 군데로 이렇게 뻗쳐서 여러 강이 있고 아주 바다 속에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많고 그걸 생명 과일이라고 해서 생명 과일을 따먹고 뭐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아름다운 곳에 우리는 가서 영원토록 살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지을 것을 마련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에 인도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나 가난 복직 위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외중에 다시 방황하리 전혀 없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우리 모두 험한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놀라운 존귀한 신분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장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